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출을 내서 집을 사지 않으면 영영이 사는 동안에 집 한 채 내 것으로 가져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둘째 문제이고요. 땅과 집을 우리 생존의 최소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를 못합니다. 물론 비싼 땅과 집의 대부분은 서울이나 강남 같은 또 대구도 수성구와 같은 대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 경산에 사는 우리에게 무슨 그것이 적용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두 채, 세 채는커녕 한 채도 지금 없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두 채, 세 채 또는 그만한 여력을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비난하고 또 판단하는 그 사람들처럼 비싼 땅과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본능을 어떻게 하든지 제어를 하고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므로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우리의 땅과 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 한다면 왜 소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단 동편을 먼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관통하면서 남부와 북부를 차례대로 정복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제 13장부터 그 땅을 분배를 합니다. 13장에는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의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이제 14장에서는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을 나머지 9지파 반지파에게 분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분배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땅을 분배했는지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 9지파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의 방법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오늘날 누구나 다 강남에 살고 싶어하고 수성구에 살고 싶어하는데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수성구에 들어가서 살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은 수성구에, 또 경산에 뽑힌 사람은 경산에, 그렇게 제비 뽑아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세상 말로 복불복이다, 운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복불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된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그 땅이 복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제비 뽑기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제비 뽑기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요.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의 요구입니다. 이 갈렙은 제비 뽑기에 동참을 하지 않고 직접 내가 요구하는 그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현상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제비 뽑으라고 그랬는데 그 제비 뽑기에 순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땅을 굳이 내가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절대로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갈렙이 요구한 땅은 14절에 의하면 헤브론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입니다. 아직 그곳에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12절에 의하면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40년 전에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것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아낙 자손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으로 불릴 정도로 거인, 네피림은 거인의 종족이 네피림이었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미 이 네피림의 후손들은 다 멸망을 했지만 이 아낙 자손을 보니 마치 그 네피림 종족처럼 아주 거인 장대한 족속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메뚜기 같이 여겨지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족들이 버티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속으로 저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는 저 땅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겁나하고 꺼려하던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오히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고 경쟁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서로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니까 야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제비 뽑기에 맡기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뽑히는데도 군말하지 말고 그렇게 나누자. 그것이 제비 뽑기의 의미잖아요.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그런데 나쁜 땅을, 가장 싫어하는 땅을 내가 가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비 뽑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갈렙의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동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익의 유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굳이 다른 사람들이 싫어라 하는 그 험한 산지 아낙 자손 거인들과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에 앞장서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40년 전에, 그에 의하면 45년 전이죠. 이미 정복전쟁하면서 또 5년이 지나서 광야 생활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보낼 때 오늘 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요구하는 갈렙도 그 정탐꾼의 일원으로 함께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거대한 종족들이 사는 곳에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거기는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두려워 떨게 만들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갈렙의 충실한 삶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렙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주의 종이었지만 갈렙이 내 종이라고,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 환경에 있고 세상 유혹에 끌려다녔지만 갈렙의 마음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갔던 그 땅,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 갈렙에게는 내가 그 땅을 주리라, 그 땅을 인도하여 내가 그에게 주리라, 차지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그 땅을 보고 난 이후에도 그는 반드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기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가지고 어느 땅을 갈 것인가 제비 뽑기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갈렙의 신앙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갈렙은 굳이 제비 뽑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 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내가 그 땅에 가면 되는 것이지 어디로 갈까 굳이 제비를 뽑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이 제비 뽑기를 거부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비싼 땅, 좋은 땅에 가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뤄내는 그 현장이 복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갈렙은 그것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의 그 요청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갈렙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다 피하려고 했던 그 헤브론 땅을 그는 지금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제비 뽑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다른 사람들은 제비 뽑아도 나는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니냐, 당신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나의 지도자가 되어 있지만 45년 전에 나와 함께 땀 흘리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왔던 사실을 여호수아 당신은 알지 않느냐.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전우회로 똘똘 뭉친 이런 지도자의 자리를 떠나면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함께 싸워온 믿음의 동역자요, 친구이죠. 그러니 또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지도자들은 이미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2인자로서의 위치를 갈렙이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땅 나한테 주라. 혹시 좀 백성들 보기에 그러면 이렇게 조정해서 제비 뽑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이 땅은 돌아오게 해라.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가리가 아웅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갈렙은 세상적인 권모와 술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적인 권모술수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또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이를 잡겠다고 정책을 22번째, 이제 또 23번, 4번 계속 나오겠지만 백성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정책을 내놓는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2채, 3채 가지고 그것을 팔지 않고 팔아도 강남의 집은 끝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이율 배반적인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자신들의 욕심을 붙들고 있으니 백성들이 그 정책을 믿지를 못하고 불신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눈을 땅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위를 보게 하지 않고 아래를 보게 합니다. 이 땅의 환경을 보게 하고 땅의 방식을 따라 살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돈을 벌어도 편안하게 벌어라. 십자가를 지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늘 유혹의 목소리를 던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는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갈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붙들고 살았음을 우리는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45년이 흐른 지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였습니다를 끝까지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는 45년 동안 자기를 살려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죽었지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살려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땅이라서 내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 중에 몇 분은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밥 먹여줍니까? 말씀이 밥 먹여줍니까? 말씀이 집을 사줍니까? 차를 사줍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수령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신뢰할 때 그분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이름 묻은 집에 살지 못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를 입히시고 살리시고 먹이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과 기쁨을 따르는 삶,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밥 먹여주냐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먹을 양식만 밥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랐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험한 산지도 반드시 점령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그는 12절 하반절에 이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승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험한 산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험한 산지가 복된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은 누리는 것이지 사람들이 복 있는 땅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곳에 앉아 있으면 복이 아니에요. 남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돈 수억 원씩 가지고 살아도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과 집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땅과 집을 세우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복이 뭐냐?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소유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거기가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성을 쌓고 비싼 집에 살면서 잠 못 이루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초가상간에 살고 쓰러지는 집에 살아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게 행복한 것인가? 행복은 소유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에요. 갈렙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에 그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이 으르렁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곳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 그 땅이 복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산지고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험지를 할지라도 그곳에 나아가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험한 산지에서 아낙 자손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 거인도 꼼짝 못하는구나. 이 험한 산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아낙 자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험한 산지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험한 산지에서 옥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낙 자손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갈렙은 이 믿음과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뜻을 이루었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갈렙은 그 뜻을 이루었는데 그 비결을 오늘 14절 말씀은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뭐 했다고요? 쫓았음이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4절은 후세에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관점에서 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은 평생을 하나님을 따르며 살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를, 더 편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면 그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지 않았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싸우며 광야에 고생하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마지막 남은 노후는 좀 편안하게 근심 염려 없는 곳에서 살다가 가게 해주소. 그것이 갈렙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와닿지 않겠어요? 그러나 갈렙은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는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그의 삶을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평안하고 넓은 환경에 많이 가지고 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는 서울시장의 죽음의 비보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그분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를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대통령도 해보겠다고 무슨 이런저러한 정책을 펴서 이 세상 잘 살게 해보겠다고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엊그제까지 그렇게 매스컴에 나오고 했는데 때가 되니까는 그냥 한순간에 죽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고 나니 그가 가진 명예도 그의 가진 비전도 그의 땅도 그의 집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욕심내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주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지난 어려움 속에서도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또한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도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만 바라볼 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여기 열매들은 이 팔레스타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무들입니다. 거기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땅이 황폐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지는 환경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또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신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더욱이 땅도 없고 집도 없을 때, 직장도 잡히지 않고 연봉도 줄어들 때 환경만 바라보면 정말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않고 이 세상 역사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험한 산지에서도 극한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환란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환란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세상 보지 않고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험한 산지를 기쁨의 땅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